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고히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고요. 동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면서 나중 결국에 천국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는 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구나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늘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말씀을 따라 가야겠죠? 네. 아멘? 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가길 소망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또 내가 경험한 것들과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라면 아멘,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면 아멘하여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열매를 맛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병이 들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병이 치유되고 또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전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셨습니까? 사마리아죠. 수가성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마을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막 잔치가 일어나죠.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또 잔치가 마을에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기쁨에 이렇게 또 대접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그게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어때요? 계속해서 대대로 차별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구약의 약속들이 우리를 향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감격은,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정말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거에 분명합니다. 잔치의 기쁨의 잔치, 감격의 은혜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이틀을 유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더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 말씀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 부흥에 이렇게 정말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계속해서 넘쳐 내 안에 기쁨이 되면 그 말씀 계속 듣고 싶어지고,
그러길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라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그렇잖아요. 막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나간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너무 즐겁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서 그 말씀 듣고 싶고. 예.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대상자들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들을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 보통 어떤 상황으로 설명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몰려온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가 이틀밖에 없었어요. 아쉽게도.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틀만 이곳에 유하시고 떠나셨는데 왜 이곳에서 예수님이 더 머물지 않고 떠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하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이틀이 지나면 정확하게 이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더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 더 은혜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에 또 제자들은 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왜? 얼마나 좋아요. 정말 환대해 주죠. 막 먹을 거 잔뜩 주죠. 막 그냥 높여주고 하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자 하시는 거예요. 떠나자. 왜 떠나셨을까?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유가.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놀랍죠? 9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 2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구약 977면에 있습니다. 977면에 이사야 9장 1,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1절 마지막 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뭐 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변방이라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은 예루살렘 중에 성전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 같은 변방 지역에서 뭐가 저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외면하고 너희들이 천대시했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좀 배척하고 싫어하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빗대하신 말씀이죠. 갈릴리에 가봐야 내가 대접 못 받는다는 거 알고 가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 알죠? 어릴 때부터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떻게 자랐고, 그렇죠? 목수였고, 뭐 뻔하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고 맨날 이 대표질하던 한 청년인데, 젊은 청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말씀 가르친다고 하니 사람들이 무시했겠죠. 내가 어릴 때 다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뭐 너 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선지자인 척해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편하고 인정받고 정말 안주하기 쉬운 자리에서 오히려 멸시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말씀 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편안한 거 추구합니다. 인정받기 좋아하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죠. 더 많이 얻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게 어떤 본능이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욕구죠. 우리 이걸 자연스럽게 이걸 추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뭘 따라가요?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세상과 거슬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뭘 맺어요? 열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이 땅을 지향하고 결국엔 육체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 헛된 것들을 추구한다. 세상이 다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살던데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지향하는 쪽으로 사람들 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육체를 지향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지향하다가, 세상을 추구하다가, 편안한 거, 인정받는 욕구들을 추구하려다가 이걸 브레이크 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나의 삶을 브레이크 걸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고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거기서 또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이제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빛이 비쳤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치열한 경쟁 속에 열심히 살지만 저와 여러분 참 박수 받는 자리에, 막 높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죠.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바쁘셔가지고 여기 못 오셨을지도 몰라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부르는데, 그러나 이곳에 왔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아유 정말 오죽 갈 곳 없으면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또 모이고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지 참 답답하다. 사회생활도 좀 이렇게 좀 하고 뭐 이게 좀 다니고 그럼 그러지, 맨날 가가지고 뭐 하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어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어둠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외면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뭘 비춰요?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누굴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러죠?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고 싶고, 한 주 동안도 뭐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야지 했지만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또 다시 무너지고 세상에서 마음 막 다 또 빼앗기고, 야, 나 역시 안 되는구나. 그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돼요. 그분은 한결같으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능력껏 얼마나 하냐, 기준치 미달되면 다 어떻게 돼요?
해고하죠.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 나오십시오. 월급이 깎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비록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처럼 이방의 갈릴리처럼 전방에 있는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거하던, 흑암에 거하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할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장을 다니냐, 어느 집에 사느냐, 연봉이 얼마나 가지고 정말 다 판단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러잖아요. 직업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모 교회는 많이들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게 더 사실 심해져요. 그것도 지향해요.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어둡고 죄악되고 전방을 사람들이 잘 쳐다 안 보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 역사하세요. 요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봤잖아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마리아 그 지역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 그리고 행악자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죽여 마땅한 사람을 매달아서 발가벗겨 매달아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주면서 철저히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이 사형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떤 상징이 됐어요?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분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었다면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옛사람의 가치관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야, 주님 말씀 이렇게 하셨어, 내 뜻과 내 생각,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 담대히 가자, 믿음으로 가자, 성령님과 함께 가자.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만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 있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고향 내려갈 때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시잖아요. 몇 시간 걸려도 가시잖아요. 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차가 아무리 막혀도 거기에 뻥뻥 둘린 다른 길 가시겠어요?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고향이 전주신데, 사모님 그쵸? 전주로 내려가는 길은 막 막혔어요. 근데 강원도로 가는 길은 뻥 뚫렸어요. 넓어요. 그 길로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아무리 뻥뻥 뚫리고 강원도에 그 바다가 좋다 그래도 그 길로 안 갑니다. 아무리 막혀도 그 길로 가요. 왜? 그 길 끝에 부모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끝에 누가 계셔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길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을 가셨죠. 지금 갈릴리.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기대도 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달리 보면서 막 뭔가 기대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즐겁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포도주가 즐거운 잔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포도가 딱 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보였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이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것을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죠? 예, 그 기적이 일어나서 자칫 완전 그 잔치가 다 슬픔과 어떻게 보면 막 정말 눈물바다로, 어떻게 보면 막 고통으로, 안 좋은 그런 흑역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어떻게 됐어요? 기쁨의 더 즐거운 잔치로 바꿔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 되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아프면 다른 거 안 보이죠. 달려가죠. 근데 우리 애만 고칠 수 있다면 그 아이를 껴안고 어디든 가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왕의 신하였으면 여러분 고위 관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사람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왕의 신하? 그게 중요해. 내가 이방인?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내 아들을 살려야 돼. 그 목적 하나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7, 48,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 말씀해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대거나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터치하거나 정말 그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모셔서 집으로 데려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뭔가 보여주는 기적들을 정말 이제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는 꼭 뭔가를 봐야 돼? 뭔가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날 믿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가 뭐라 49절에 얘기해요? 다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오시라니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가 타러 죽겠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오셔가지고 좀 손이라도 붙잡고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가만히 머무시냐고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좀 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긴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이 생긴다고? 아니, 천만에 주의 말씀이면 충분하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그렇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뭔가 보고 믿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한계가 있고,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약해지면 믿음이 또 약해져요. 하지만 말씀을 내 안에 선명하게 믿는 그 믿음은 어딜 가나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이상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게 믿음,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볼까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거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상은 안 맞죠. 지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고 하니 이 신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아니, 예수시여,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다니까요. 왜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수님 말씀을 다 믿으시네요. 보겠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믿으시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안 믿어요. 이 말씀하면 솔직히 의심부터 하고 생각부터 하고 판단부터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이 모르시는데 제가 기도 다 해봤거든요. 저도 다 믿어봤어요. 안 되던데요. 우리 다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린 다 아니까 이제. 아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난 거예요. 병이 고쳐진 거예요. 주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역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말씀으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에 식물을 내라 하시니 식물이 열매를 내었고, 새가 날아다니까 새가 날아다녀.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하반부에 그 사람이,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행동해요. 아멘. 진짜 믿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여 믿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가시죠 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말 따로, 믿음과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행동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돼. 아멘이에요. 주님 하셔, 이루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했어요. 여러분,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도요, 예수님 갈릴리 한낱 그냥 갈릴리의 뭐예요? 목수 출신의 청년과 비교가 안 돼요. 왕의 신하 고위 관료예요. 권위가 훨씬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또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겸손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표시로 나타나요. 주의 말씀 앞에 정말 믿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멘한다면 겸손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순종케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에 나타나는 실제 열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천만에 그 하나님 말로 안 속는다니까요. 진짜 삶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귀한 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어떠한 뭐 표적을 본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뭔가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돌아갔더라, 막 울면서 돌아갔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돌아가면서 마음에, 생각에 뭐로 가득하며, 어떤 것으로 가득해서 돌아갔을까요? 정확해요. 예수님이 아멘.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용기 내서 말해줬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음에 계속 간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경건생활할 때 그 예배가 끝나고 경건생활이 끝나고 여러분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눈물이 남아있어요? 운 거? 막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이런 내 소망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오늘도 예배 드려, 난 마땅한 의무를 다 했네. 주일 예배 잘 드렸네. 오늘 또 어렵지만 내가 기도 마쳤어. 어렵지만 내가 성경 봤구나. 오늘 이번 주에 기도 1시간 했으니까 목사님을 볼 때 뭐 특히는 당당하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의무감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자가 믿는 자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는 자가 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 주일날 이번 주 설교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주일날에 끝나면 안 돼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포도나무. 농부 되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셔, 가지치게 해주셔, 그분을 신뢰해야지. 이걸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판단에 세상적인 거 다 들어와요. 못 이겨요, 여러분. 무엇도 못 이겨요. 주의 말씀만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1절부터 54절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누굴 만나요? 종들이 온 거예요. 종들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위가 있으니까 뭐 데리고 있는 종들도 있었겠죠. 급하게 주인님을 막 찾아온 거예요. 왜? 아들이 낳았으니까 너무 신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중간에 만났겠죠. 언제 낳았는가 물어본 거예요. 어제 7시쯤 낳았습니다. 그때를 계산해 보니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게 실제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들과 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한 간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믿고 정말 그것이 실제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에도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주중에도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항상 물으시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때까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왕의 신하가 비록 높은 고관이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셨지만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주의 놀라운 구원을,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병 나은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육신적인 거예요. 왜요? 병이 나왔다 쳐요. 죽을 병이 나왔다 쳐요. 그 아들 안 죽습니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언제 가서 다 죽어요. 그러나 더 큰 놀라운 구원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더 큰 믿음,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뭘 믿었기 때문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 귀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이 육신의 먼지를 넘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거라는 보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구원을 얻고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아멘 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어둠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달려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족 구호에서 기도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땅 이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